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매일 성경의 가장 좋은 점은 가만히 있어도 따라만 가도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정보와 또 여러 이야기들을 다 또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거고, 반대로 이 설교자들은 매일 성경이 굉장히 힘든 게 5년인가요? 5년을 성경 한 권을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교회부터 계속 매일 성경을 했으니까 벌써 한 10몇 년이 넘었어요. 한 13, 14년 이렇게 됐는데, 그럼 한 2바퀴 넘게 돈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한 두세 번 이렇게 설교할 경우가 있어서 보면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그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게 꿀송이보다 말씀이 더 달다는 말씀은 참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한 지식이나 아니면은 단편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공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참 신비롭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신비롭습니다. 왜 신비롭냐?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수기는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간, 추가적인 38년간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원래는 민수기는 있어야 될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만 했다면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아마 신명기를 거쳐서 이 정복 전쟁을 했든지, 어쩌면 모세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38년간의 광야에서의 방황이 시작됐고, 그 쓸데없는 38년간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의 처음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숫자입니다. 숫자.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나. 그리고 한 26장 되면은 숫자가 또 나옵니다. 어떤 의미냐면 맨 처음 38년 처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의 숫자, 그리고 38년 후에 돌아다닌 숫자, 거의 비슷하죠. 그런 거 보면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방황을 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죄 짓고 벌 받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이 사막 같은 삶 속에서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죄로 인해 벌받아 방황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보호하시는 손길은 그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디서든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앉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다. 결론은 이 민수기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마음의 방황이요, 이 끝 역시 마음의 방황이 가져다 준 결과이기 때문에 마음이 떠난 거지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좀 더 흥미로운 게 이렇게 38년 끝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끝내고 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한에 잠겼다든가 다신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걸 했는 것 같은데 숫자 얘기도 없고 땅 얘기하고 그리고 무슨 결혼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36장 딱 읽다가 이게 끝이야? 그래서 다른 얘기 더 없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확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그리고 좀 뜬금없는 민수기의 끝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으나 제가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얘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민수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아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게 계명과 규례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동편의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로 끝나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막 한참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모세가 요단강 바로 건너기 직전, 가나안 정복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로 딱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신명기로 딱 넘어가게 되면 모세의 설교가 그때 한 모세의 설교가 쫙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딱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신명기라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읽게 하고 그리고 이해하게 하기 위한 연결점이 바로 36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렇게 붙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무리 그래도 왜 땅 얘기를 하고 마칠까? 아무리 그래도 그냥 땅이 아니라 재산권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마치 장례식에 가면은 다 잘 치르고 재산 때문에 싸우면서 막 서로 마음 상하고 헤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 땅 내놓으시오, 우리 땅 못 뺏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성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런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일종의 후반전이에요. 연속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슬로보앗이라는 이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내미가 하나도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땅을 나눠서 이제 자기 기업을 이렇게 받잖아요. 자기 땅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지파 안에서 딸이니까 원래 아들들이 남자들이 소유를 해야 되는데 소유가 안 되니까 땅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가서 이거 억울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광야에서 같이 걸어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땅도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민원 처리를 해주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러면 딸들도 나눠줘라. 아들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이 슬로보아 딸들의 케이스를 전체로 확장을 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여성들의 인권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것도 처우도 개선해주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된 듯 했으나, 갑자기 그 지파, 그러니까 슬로보앗이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므낫세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땅을 주는 거는 뭐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치는데 그 이후에를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좀 아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게 아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 우리 항소심을 하자 이러면서 재판이 1심하고 지금 2심이 된 거예요. 2심이 뭐냐면 그래 모세가 얘기한 저번에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을 경우 땅을 나눠주자. 그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딸들이 나중에 시집 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는 모든 뭐 이 재산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자기 남편의 소유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딸들이 박씨란 말이에요. 박씨 딸들인데 박씨 딸들이 김씨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같으면 성도 바뀌죠. 성도 바뀌고 그 박씨 딸들이 가지고 있던 땅도 누구 씨 어떤 씨가 돼요? 김씨 땅이 돼 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 박씨 땅을 김씨 땅이 갖고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희년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희년제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유케 하는 날인데 7년을 7회, 그러니까 7, 7에 49죠. 됐었을 때 50년 되는 해 일종의 이제 무죄 방면을 해주고 그리고 팔았던 땅, 그리고 뺏겼던 땅을 도로 찾아오는 이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희년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의 땅을 사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희년이 지금 50년인데 50년 중에 지금 뭐 20년이 남았다. 그러면은 20년에 대한 사용권만 사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 부동산 제도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박 씨가 김 씨로 넘어가게 되면은 희년이 되더라도 이게 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김 씨 땅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계명이 이렇게 부딪힙니다. 이 규례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 법을 좀 바꿔주세요, 개선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고얘기입니다, 고얘기.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모세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민해 보더니 야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의 말이 맞다. 이게 법이 이게 창출이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하면서 답을 내리는데요. 하나님에게 묻고 그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참 재밌죠? 그러면 야 박씨 딸이니까 박씨한테만 결혼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박씨한테 결혼을 해서 남편이 박씨가 되면 어쨌든 박씨 땅이 되니까 그러면 이건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 보고 므낫세 지파에게만 결혼을 하라고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딸들이 기분이 안 좋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이 말이야 살다 보면은 박 씨가 김 씨도 좋아하고 황 씨도 좋아하고 조 씨도 좋아할 수 있지. 어떻게 박 씨는 박 씨랑 결혼하면 하냐?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개인의 자유도 또 보장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죠.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박 씨하고 결혼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김 씨하고 결혼하면은 땅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땅을 포기할 만큼 열렬히 사랑을 하면 그러면은 김 씨랑 결혼을 해도 돼. 그런데 그 땅은 박 씨한테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러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혼은 자유. 그런데 땅을 가지려면 같은 성 씨랑 결혼을 해라. 요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충족해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스마트한 결정을 이렇게 내리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슬로보와 딸들이 여기에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알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누구랑 결혼했어요? 김 씨랑 결혼하고 같이 박 씨랑 결혼하고 어떻게 해요? 특별히 사촌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 당시엔 사촌 결혼이 가능했거든요. 결혼하면서 이 이야기가 해피하게 끝난다. 자, 그러면 자 해봅시다. 이상하죠? 민수기의 끝이 꼭 이렇게 끝나야 됐을까? 이상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에 숨겨 있는 속뜻이 뭘까?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부동산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난리죠. 막 너무 올란다고 날렸다가 너무 또 떨어진다고 날렸다가 뭐 이 부동산 때문에 또 뭐 우리나라의 전체의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사람이 전체 땅에 뭐 몇십 프로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보면서 우리가 막 답답해하죠. 그래서 땅 있는 자가 곧 힘이 있는 자라는 뭐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땅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세우면서 땅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을 지켜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이스라엘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은혜를 잘 지키고 보존해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욕심도 생기고 자기의 여러 선택의 궤로에 서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흩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년제도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도 만드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기 기업을 보존하라.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건 얼마나 부자가 되건 어떤 것을 가지건 간에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제대로 지키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요. 어때요?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되겠죠? 그럼 우리로 따지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요. 말씀대로 살고 감사로 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슬로보들의 딸이 자기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김 씨하고 황 씨하고 결혼하고 박 씨랑 결혼했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희생을 하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 나갈 때 이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슬로보아스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가 부족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게 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지.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은 이 은혜가 부족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남의 것이 너무 탐나서 타락을 한 거예요. 가나안 거, 뭐 이쪽 거, 무슨 뭐 아람 족속 거, 모압 족속 거, 그거 탐내다가 주신 은혜도 빼앗겨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지키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